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42장 24절로 38절 말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도 말도 내려놓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온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로부터 뜻밖의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덮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저 평범한 한 아버지의 아들일 뿐 정탐꾼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총리는 너희의 말대로 정탐꾼이 아니라면 집에 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그래서 너희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게 입증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3일 후 다시 총리가 와서 10명 중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나머지 9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총리 요셉의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은 22년 전 아우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애걸 할 때 외면한 그 일로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라며 22년 전 까마득히 지난 일을 새삼 떠올리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 아우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며 자신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악을 범하였다라며 그들 스스로가 죄를 토설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토설하는 뉘우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서 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즉 길에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저지른 죄를 후회하고 괴로워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 22년의 이국 땅에서 홀로 가족과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살아온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 울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는 결코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을 요셉은 흘렸습니다.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은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쏟아져 흘린 눈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울고 돌아와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동일하게 엄격성을 그들에게 보이며 10명 중 둘째 시몬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는 각자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요리하지 않고도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곡물 자루에 그들 모르게 도로 돈을 넣어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 눈앞에 이제 함께 보여야 할 시몬이 보이지 않고 결박하여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지난 22년 전 결박당하여 자신의 품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한 것은
감옥에 남은 한 형제를 향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하려 한지를 보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한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나머지 형제들이 어떤 결정을 그들이 내릴까, 그것을 요셉은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며 감옥에 둔 이 형제 시몬을 구하기 위하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는 그 결정을 할 것인가, 요셉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두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공동체로서는, 동생을 판 깨어진 공동체로서는, 여전히 나를 미워했던 것 같이 또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로서는, 이 감옥에 둔 형제를 본척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 공동체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근의 문제로 곡식을 구하기 온 형제들과 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은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들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양식만 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살으라고 양식만 줘서는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처럼 두 카인드가 교회 안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평강이 누려지고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보다 나아지고 사업도 보다 나아지기를 바라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구원받는 것도, 그거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 당연한데, 구원을 얻는 것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둘째의 분류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것들이 살기 위하여 애굽의 양식을 살아왔는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들에게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양식을 줄 뿐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까지 가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이 생존의 문제를 통하여 깨어진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애굽 땅에 가뭄을 주셨고, 그 애굽 땅의 가뭄을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뭄이 들어가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는 애굽까지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들이 가뭄을 피해서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을 통하여 깨어진 가족 공동체, 하나님 뜻을 이룰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의 목적을 붙들기 위함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이곳에 내가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다가 그 나라로 입성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한 생각도 관심도 그래서 살아보는 삶도 한 번 없다가 그 나라에 갈 때에 그 나라의 사모함이 있을까요? 기대되어지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없습니다. 객지에 나간 아들이 몇십 년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이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다라면 정말 만나고 싶은 부모지만 그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께 내놓을 것을 가지고 온다라면 그 발걸음은 정말 기쁠 것입니다. 저도 처음 8년 만인지 9년 만인지 처음 한국에 부모님 계시는 곳을 찾아뵙게 되어 갔을 때 정말 그때는 정말 겪고 티켓팅만 할 수 있는 돈을 끊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만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온다면 그래도 미제가 뭔가 있을 텐데 그래 생각하고 계시는 옛날 어른들인데 뭐 미제라고 내놓을 게 뭐 있어야 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갈 때 기쁨으로 갑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가여질 수가 있고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은 막상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니 그동안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온 표현한 믿음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맞이할 때쯤 되면 돌아봐지게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시간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쉬 본냥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왠지 크게 기쁨으로 먼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준비한 것이 가득 있을 때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만남이 기쁨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향하여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이 땅의 부활을 찾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도 관심도 변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생명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싹이 자라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생명이기 때문에 자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 이게 자람입니다. 이게 변화지요. 변화되면은 어린아이 때 같이 말하는 것도 바뀝니다. 깨닫는 것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장성하면은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자라면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리 적은 벌레라도 생명이 움툭을 하면 자랍니다. 자라게 되어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자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분에 대한 자람이, 그분을 향한 자람이, 그분의 나라를 향한 자람이, 그분의 몸인 주의 교회를 향한 자람이 변화가 어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자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오는 요셉의 열 형제처럼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심고 그곳을 떠났더니 이제 혈 형제들은 받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향해 갑니다. 먹을 곡식을 넉넉히 구해 가는데 왠지 발걸음은 가볍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모로 잡혀는 시몬을 구해야 하기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와야 한다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참참한 마음으로 가야 하기에, 식량을 구해 가는데도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한 명은 감옥에 있고 9명의 형제들만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 편했을까요?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벼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애굽으로 올 때는 10명이 왔는데 왜 한 형제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왜 애굽 감옥에 남아있을까? 한 명이 빠진 9명으로 걸어가는 고향길, 그들의 마음이 어땠으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까요? 애굽에서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는 걸어서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일주일이 넘는 거리를 가면서 자기 앞에 함께 있어야 될 시몬 형제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22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요셉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셉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가는 길에 또한 생각하며 깨달으며 뉘우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서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다 날이 저물어 여관에 묵습니다. 곡식을 싣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푸는데 곡식을 구한 그 돈이 그 곡식 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곡식 값은 지불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놀라서 다른 형제들에게 와서 알립니다. 그러자 그 돈을 확인한 모든 형제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으로 누명을 쓰고 인질로 시몬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이것은 무슨 일인지 라며 공포감이 들어 모두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대금을 지불한 그 돈이 왜 다시 여기에 있는지, 그렇다면 누가 왜 무슨 의도로 넣었는지 예감이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정탐꾼으로 엮으려고 하는 음모는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근심은 더욱 증폭되어 혼이 나가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단식했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이라고 단식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 문제에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역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자루 속에 든 돈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도적 누명을 쓰려고 애굽 총리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22년 전 우리의 저지른 죄악의 그 괴로움을 우리가 공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서 떨 정도로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단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깊이 후회하는 뉘우침의 표현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이미 애굽을 벗어났음에도 또다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을 당하자 새삼스럽게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자기의 어떤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밖에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를 되새길 수 있는 깨달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앞에 뜻하지 않는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겹쳐서 연속해서 일어나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어려움이 겹쳐 닥치자 그들 마음 깊숙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왜 두려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원치 않던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질 때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처럼 저들이 고난이 겹쳐지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 수면에 잠잠히 있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고 계셨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제 그 문제는 소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을 계속 주실 수 있느냐? 그럼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어제 우리 새벽 기도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80편 3절 862페이지입니다. 862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 패망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그들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즉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언어였지 삶 속에서 관계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졌습니까? 아수르에게 패망되는 고난의 속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끼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깊은 수면 밑에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은 들추어냈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전혀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려쳐 줄 수 있는, 그 곁에서 건져줄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고난 속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관계로 붙드는 이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겹치자 그제서야 혼이 나가는 그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겹쳐 일어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내면 깊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이라며 하나님을 내 심령의 수면으로 올리지 못한다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 수면 깊이 잠자고 있던 그 하나님, 다시 내 수면으로 올려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그 속에 뜻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문제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인 언어로,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되뇌어오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떠올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라고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다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깨우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부디 속히 빠르게 잠자고 있던 땅속 깊이 파묻혀 있던 하나님을 내 수면으로 올리십시오. 아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아멘. 그것은 이제 지나가는 터널뿐입니다. 아멘. 터널은 언젠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지 않는 이상은 내 심령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의 고난은 동굴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돈을 도로 넣어준 것은 형들에 대한 드러낼 수 없는 요셉의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다음 장인 43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다시 사고 시몬을 데리고 오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방문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들 자루 속에 있었던 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돌려주면서 자신에게 이 돈이 들어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3절을 보십시오. 43장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이미 너희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요셉은 전혀 형들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돈 넣어준 거 아니었어요. 전적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근의 수입도 전혀 없을 텐데 이 돈을 도로 가지고 다시 와서 곡식이 떨어지면 곡물을 사러 와야 할 텐데 그때 쓰라고 넣어준 것인데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곡식 살 돈이 없다라면 다시 오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요셉은 돈을 넣어준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은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올무로 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17절로 18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장 17절로 18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아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자루 속에 그들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올무여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진리 하나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은혜로 호의로 줬는데 받은 형들은 그것을 호의와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우의 핏값을 우리가 치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죄 때문에 아우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범한 죄인에게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에게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그래서 평안을 주노니.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고 높은 권자에 있다더라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서 합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지 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검찰의 앞에 불려갈 때 전부 다 당당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거는 무관하다 그러는데 결과 마치고 나면 다 수감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할수록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죄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은혜로 호의로 받지 못하느냐? 요셉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떤 것도 총리되는 요셉이 호의를 베풀 때 그걸 호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은혜를 베풀 때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나에게 자꾸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가 아직 회복되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 있으면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회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런 얘기만 하지? 불편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문제인데 나는 그게 은혜를 안 와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누려지기 전까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은혜로 누려지려면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누려질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요 말씀은 은혜가 된다. 요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시험거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똑같습니다. 이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로막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합니까?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은혜를 베푼 걸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은요, 어떤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시험되는 일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게 왜 시험이 들까요,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선포합니까? 오늘 그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라고 하나님은 선포하는데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로 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십시오. 이 길만이 말씀이 축복으로 누려지고요, 말씀이 은혜로 누려지고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심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보다 늦게 돌아온 자신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초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9절로 34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일에 본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므로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 자루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각 자루에서 여관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돈이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그 9명의 아들도 야곱도 두려워합니다. 이 35절 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혹 한 사람의 자루에 돈이 있다라면 혹 실수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안이 되어질 수가 있을 텐데 9명의 형제 모든 곡식 자루 속에 다 그 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도둑으로 엮으려고 하는 숨은 음모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 돈을 보는 순간 뭐 했다는 거예요? 와, 돈이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와, 웬 돈이야, 너희들 곡식 사러 가더니 돈까지 버려왔네, 웬 돈이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도 두려워했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곳에 내 아들 시몬을 두고 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9명의 아들들이 이 시몬에게 어떤 나쁜 짓은 하지 않을까? 이게 혹 그 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다음에 갈 때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는데 이 베냐민 몸값을 이미 받아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곡식 자리에 돈이 나온 것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놀랍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벌써 기쁨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 딱 느껴지거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깨끗이 못한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큰 돈이 굴러 들어오면은 이런 돈이 굴러 들어올 아무런 요소가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은 부인 남편에게 묻지요. 혹은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묻지요.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났니? 와, 돈이네 하기 전에 먼저 걱정부터 하죠. 아버지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의 형실이 그렇게 반듯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이게 벌써 아마 이야기 속에 냄새가 좀 들어있죠. 요셉도 없어졌고, 요셉도 없어졌다는 것이 맹수에게 찍혔다는 것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형들 앞에, 지금 자식들 앞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9명의 아홉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와, 그리고 곡식 곡물 속에 담겨있는 돈을 보면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그뿐이다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또 깨달을 것은요, 왜 아버지가 아들들의 이야기를 신임하지 못할까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장자 루벤이 두 아들의 생명까지 걸면서 하는데도 그 말 안 듣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베냐민을 아껴서도 그렇겠지만은 형들의 말을 믿지 못함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이 아들들을 믿지 못함이었죠. 아들을 믿지 못한 것은 그동안 삶 속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내준 그 결과죠. 결론이죠. 여러분,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의 말 알고도 쏘아주죠. 알고 쏘아줍니다. 근데 자식은 뭐죠? 아버지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빡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깜빡 쏘았습니다. 부모가 깜빡 쏘았습니다. 알고 쏘아주지요. 왜냐하면 그런 전치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쏘아주는 척하고 있죠. 과거의 내 모습을 저놈이 또 닮아가고 또 내고 있구나. 그걸 쏘아주는 척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길어지면은 매를 들고 이놈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못하는 의심을 싸게 하는 누군가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삶은 이렇게 불행합니다. 지금 형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믿어줘야 될 아버지조차도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내 말을 토지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열매를 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할 때 그것을 100%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 야곱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모두 야곱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지금 야곱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이 해롭게 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야곱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아들을 믿지 못했던 아버지의 생각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만든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나를 해롭게 하구나. 그런데 이 요셉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없어지고 이제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겠구나. 근데 결론에 가서 해로워졌습니까? 22년 전에 요셉도 없어졌다는 요셉을 만나지 않아요. 시몬도 없어졌다는데 시몬도 만나지 않아요. 베냐민도 데려가구나. 베냐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 앞에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해로울지 안 해로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설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소설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며칠 동안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못 먹었을 건데 곡식 보고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가 소설 쓰고 자기가 그 속에 함몰돼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혹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기근의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온 가족들을 곡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끌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를 모르니 야곱은 단식하고 있는 것밖에 안 합니다. 야곱은 단지 눈앞에 나타난 일부분만 가지고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한 부분 일어난 이것을 내 인생을 마치 해롭게 할 모든 것이냐 내가 소설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교인도 싫고 목사도 싫고 다 싫어 그러고 이제 혼자 들러버리는 거예요. 신방 가도 신방이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이 잃는 것도 시몬이 잡히는 것도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선을 이루기 위해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소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는 부정한 말도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가 쓰지 말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 놓여도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롭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은 나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소설을 쓰지요. 나의 생각은 나만 아나니 내게 임한 그 재앙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무엇을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소설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 사실 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말대로 야곱을 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탄식과 달리 야곱의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해롭게 한다고 했던 이 믿음 없는 야곱을 통하여 혹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해롭게 하는 문제 앞에서도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알겠지만요. 야곱처럼 때로는 단식했던 그 단식이 그것이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보게 되고요. 훗날 내 인생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욥을 그 고난의 풍무 속에 던져 넣었습니까?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금의 믿음되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나 욥이 그 순간순간을 봤을 때는 자기의 팔을 보고 자기의 다리를 보고 자기의 몸을 봤을 때는 어떠합니까? 소망이 없죠.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도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부정적인 말도 내놓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을 소설로 쓰지도 마십시오. 아멘.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이 소설을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현실을 넘어 선을 이루실 기쁨의 소망을 주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는 긍정적인 믿음을 구하는 기도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앞을 가리는데 하나님 이 생각을 이제 떨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게 가장 급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인드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요 평안을 주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38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제는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의 히브리인들의 표현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무덤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자 루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7절에 보면은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을 내가 맡기는데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손자 죽이래요. 이런 명세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루벤이 했는 행실을 이 아버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까지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 루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도 하는데 야곱은 너희가 늙은 네 아비 죽는 꼴을 보아야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끄떡도 안 합니다. 결코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너희 그 자루 속에는 그 돈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아버지의 편애 이것도 있지만 또한 형들을 그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굽니까? 베냐민의 형 요셉이죠. 요셉은 죽고 그만 이제 그 동생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 중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야곱 말년에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오직 베냐민밖에 없는데 어찌 이것을 내가 또 요셉처럼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보십시오. 야곱은 똑같은 아들인데 시몬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서 양식을 사오지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식은 항정대가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처럼 계속 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구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베냐민을 못 놓겠다. 여러분, 이 가정에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형들은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들은 변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안 변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죠. 아버지 도대체 아직도 베냐민입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편애하는 이 마음 못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들 보고 잘 안 변했다라고 하는데 자식들 입장에는 우리 부모는 통 안 변한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서로 쌍방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야곱 보십시오. 마지막 보류가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었어요. 야곱이 변화되어서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때 야곱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구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 삽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될 때 새벽이슬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4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3절. 43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국 총리 요셉이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 자식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딱 결단하고 보냅니다. 여기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상속자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었습니다. 그때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은 안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야곱처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에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붙들고는 베냐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 붙들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하고 살다가 그냥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정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축복을 야곱이 생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까? 못 봤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놓지 못하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물릴 수 없어. 다가설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냐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상 내놓을 때 이삭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졌죠. 여기 놀라운 축복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네 빈배 좀 쓰면 안 되겠니 했을 때, 그 빈배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 빈배에 만선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죠.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야곱처럼 내어놓아야 될 베냐민이 있다라 좀 내어놓으시고요. 정말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물릴 수 없다라는 그 경계선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놔야 거기에 이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가정 속에 변화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기업 속에 변화도 일어나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진정한 변화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말도 내려놓읍시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셉과 또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부적인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